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정말 무덥습니다. 후덥지근하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생각이 미치면 불평이 여기까지 올라오다가도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은 막 감사하지 못해도 입술이라도 일단 복종을 시켜서 어찌하든지 원망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애쓰죠. 그러면 마음도 따라서 감사함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같아요. 순종하면 마음도 그래서 직분 먼저 주고 그리고 직분 따라서 그 신앙도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도 보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주시고 일단 건전해 주시고 일단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렇게 해 놓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듣기에 전에 맥추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기상으로 하면 오늘이 맥추절인데요. 맥추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는 날인데 제가 여기 부임한 이후로는 절기들을 몇 개,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정도만 미리 광고하고 지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맥추절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로 삼아가고자 하는데요. 자, 맥추절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77절 이것은 성경에 있는 표현이고요. 이 맥추절은 6월절로부터 7주 후 그래서 49일 하고 그 다음 날까지 그 다음 날 50일이 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고요. 맥추절은 밀의 수확을 드리는 날입니다. 맥추절이니까 보리맥이니까 보리 아닙니까?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리 맥자를 썼지만 밀 수확이에요. 보리는 초실절 그 앞서서 무교절 기간 중에 있을 그 초실절 그때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보리 수확의 첫 단을 드리는 때가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로부터 7주 후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는 초실절이고요. 맥추절에는 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에서는 온갖 1년 내에 전체를 다 합산해서 감사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맥추절은 이렇게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고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한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무교절, 6월절이 있는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말씀드렸고요. 50번째 되는 날에 있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읽은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다른 이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받으신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을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는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고요. 이 예수님이 임마누엘로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니까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 계시죠. 성령으로 계시죠. 성령은 눈으로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약속을 통하여 두세 사람이라고 해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거기에 함께 있을 거야.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저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그렇게 믿어드릴 만큼 신실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임마누엘의 이름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그 임마누엘을 이루시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만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총 5군데를 볼 텐데요. 먼저 10절. 자, 눈으로 보아주세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그로 말미암은 이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많은 아들들은 예수님이 이끌어내시는,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내실 때 함께 하시잖아요. 두 번째,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보십시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예수님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거룩하게 만드는 저 여러분들이 함께 언급이 됩니다. 저희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은 저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14절 보아주십시오. 자, 또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과 저희를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육을 입고 있는 우리와 함께 예수님도 같이 혈육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 18절 말씀, 네 번째죠. 그가 시험을 받아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제 더불어 등장하는 인물들 바로 저 여러분들인데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시험과 연약함에 넘어질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저희를 도와주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항상 저희와 같이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볼 구절은 3장 6절입니다. 6절 보시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으셨대요. 그러나 저 밑에 하반절에 가보면요.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맡으셨대요. 도맡으셨대요. 담당하셨대요. 이렇게 예수님은 저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동안에 저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에도 저희가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만한 뭐 잘 했을 때에도 항상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힘 주시고 살펴주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신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일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기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러 오셨을 때에 자, 오늘 저희가 지금 읽은 11절부터 13절에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대요.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게 주신 자녀라 주님이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신대요. 형제, 자녀 이건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저 여러분들 가운데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된 자들을 무엇이라고 달리 또 부르냐면, 자, 12절 중하반절에 보시면요.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교회가 등장하죠. 바로 이 교회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예수님도 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나의 자녀야. 라고 부르시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칭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에요. 예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말도 있죠. 예수의 피로 한 피 받아 나눈 형제 자매라고 맞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한 아버지를 동일하게 아버지라 부르고 한 구원자를 동일하게 구원자라 부르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셔서 된 일인데 무엇을 행하셨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 두 번째 일,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일을 보겠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우리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감당하신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역, 바로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으시고 그리고 육체를 입으신 정하신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죽으심은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혈육을 입고 있어서 연약해서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악한 마귀가 죄를 짓게 해서 그래서 사망 가운데 빠지게 했대요. 그래서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어떻게 인류에게 적용시키느냐? 스스로 죽음을 막 덮어씌울 수 없어요. 영적인 원리가 있죠. 죄를 지으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죄값이 청산되지 않으면 죄는 반드시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마귀는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나는 죄를 지키시는데 막 강제로 우리를 로봇처럼 삼아가지고 죄를 짓게 할 수 없어요. 마귀가 하는 건요,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 마음에, 생각에, 상황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선택하도록, 그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억압을 하든지 두렵게 하든지 꾀든지 탐스러운 것을 주든지. 마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도록 한 그것을 하면, 마귀가 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요. 이 죄를 지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은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마귀는 이 사망의 세력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무엇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해서. 죄를 짓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해도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생명이니까 죄를 짓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알려주는 것은요, 성경 말씀입니다. 오직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때 죄가 보이고요. 아, 이 죄를 내가 버려야 하는구나. 아, 이렇게 살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삶이었구나. 아, 이렇게 생각해 왔던 이 사고방식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생각했던 생각이구나. 이런 습관, 이런 기질, 이런 성품. 그래서 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옛 주인된 그 악한 자와 함께 저 여러분들 안에 형성되어 뿌리 내려져 있었던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를 찾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죄를 찾아내면, 주님이 찾게 하시면 그 다음엔 회개하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계속 못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사람들도 다 해. 이거 어쩔 수 없어. 나 처음부터 원래 그랬어. 이렇게 변명하게 합니다. 내 기질이 원래 그래. 기질이 그래도요, 기질이 그런 기질이 있어도요, 예, 그 기질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기질이라면 기질 바꾸면 되잖아요. 왜 못 바꾼다고 우리는 말하나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씀으로 가져낸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기록하셨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품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바꿀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셔요? 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가 계십니까? 그러면 할 수 있다고요. 그분이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자,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요, 그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가 바뀌어가는 걸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했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옛날에 살았던 나는 뭡니까? 그 기질 말 함부로 해요.
예, 성급해요. 성급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늘 죄를 자꾸 짓게 하는 일과 연결되는 성급함이라면 이제 신중해져야죠. 왜 그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호하냐 이거예요. 변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호하면 죽습니다. 말씀을 변호하세요. 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말씀이 그렇다고 변호해야지 내 기질이 그렇다고 변하면 안 돼요. 내 성품이 그렇다고 변하면 안 돼요. 말씀이 네가 오래 참아라. 분명히 저희의 성품은 인내, 오래 참는 자, 관용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은 자가 이미 저 여러분들 안에 집을 짓고 살았으니까 주님이 보시면서 너를 그렇게 성급하게 하고, 성급함 자체가 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요, 주님이 분명히 신중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무슨 일이든지 생각 없이, 기도함 없이, 고려함 없이, 의논함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지양해 가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옛 것은 무엇이든지 일단 중립, 세상 말로 중립 기여를 놓고 중립적으로 바라보고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옛 것은요, 다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어느 게 얼만큼 잘못되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비추심을 통해서 계속 설교나 나눔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받아들이고 묵상함을 통해서 계속 저희 속에 옛사람이 그 껍데기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한 커플 벗겨내면 또 안에 또 커플이 있고, 또 벗겨내면 또 커플이 있고, 이렇게 계속 성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요, 말씀을 인정할 때예요. 말씀을 변호하고,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하여 아멘입니다 해야지. 말씀이 왔는데 그건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되는 것이 그 영적 원리 안에서 다시 저희 안에 재해석되는, 그거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건 왜 차치합니까? 왜 그것까지도 안 들으려고 합니까?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돼요. 무엇이라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갈 수 있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열어놔야 됩니다. 어느 날 말씀이 오셔서 말씀을 읽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 세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게으르지 않는 것과 부지런한 것과 열심인 것, 이게 바로 신실한 상태죠. 주님은 분명히 예수 믿는 자들은 이렇게 부지런해야 한다고. 그런데 게으르다, 내 삶에 게으른 모양들이 어디에 어느 순간에 나타난다, 그러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 일에만 부지런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부지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죄를 짓게 하고요, 죄를 짓게 한 다음에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내가 예수 믿었으면 됐지, 그것까지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됐지, 꼭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물론 지금 막 예수 믿은 그런 분에게 예수 믿, 너 지금 죽어, 목숨을 다해, 이게 이해나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그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시절이 되면, 어느 만큼 성장을 하면 그 말씀을 진지하게 만나게 돼요. 주님이 그 말씀 가지고 찾아오시죠. 이사가, 너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냐? 뜻을 다하냐? 어느 날 그 말씀이 찐하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때 거절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충분히 잘하지 않았나요?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지금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저희를 도와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세 번째 일. 세상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시험 받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이 도우실 수 있는 이유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이 앞서서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성경은 마태복음 4장부터 시험하는 자, 마귀에게 40일 금식 이후에 시험 받는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기에 앞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그분이 저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자기의 죽음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희생을 절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면 도망가려고 해요. 살려고 해요. 사력,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힘, 사력, 대단하다고 해요. 이 사력은 지푸라기가 물에 떠 있어도 그것까지도 붙잡을 수 있는, 이 사력이 있는 사람을 건져낼 때, 물에 빠진 이 사람을 건져낼 때,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잖아요. 자기가 살려고 건지러 들어온 사람을 잡고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대요. 자기가 살기 위하여 잡고 일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육신은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합니다. 아무리 평소에는 예의가 바르고 도덕적이고 교양이 있고 선심도 잘 쓰고 인정이 많아도요, 죽을 때가 되면 살고자 하는, 나를 살려줄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그걸 잘 보여준 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우리 육신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걸 주님이 아시죠. 저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렵니다. 우리 육신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쉬운 대로, 관성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스톱을 시키신다면, 만약에 주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제는 그만해야 돼, 이제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하자, 이사가 옛 방식 이제 버리자 했을 때에, 그렇게 말씀이 부딪혀 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택함의 상황 가운데에 목숨이 걸리기도 하고요, 물질이 걸리기도 하고요, 내 명예가 걸리기도 하고요, 내 건강이 걸리기도 합니다. 항상 목숨을 내놓고 죽도록 뭘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선택의 상황에서 말씀을 택할 것이냐,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살아오던 대로, 아니면 내 목숨을, 아니면 내 건강을, 아니면 내 명예를, 아니면 내 지위를, 아니면 내 평판을 지킬 것이냐, 주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냐, 무엇을 지킬 것이냐. 그때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면 그때 우리가 주님을 택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잖아요. 어느 것을 택해야 되나? 어느 것을 택해야 되나? 우리는 연약한데, 저 여러분들은 연약한데, 저 사람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이 일을 칭찬받으면서 행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은 사장님한테 칭찬받을 것을 알아요.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했다가는 직장 동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걸 알아요. 멸시당할 걸 알아요. 잘못하면 사표 써야 될 그것도 각오해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했다가는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뻔히 보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성도님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 아시죠? 하고 주님을 잠시 뒤로 밀어두고 그걸 택하지 말고요. 잠시 밀어두고 내가 그걸 택한 다음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해 봅시다.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관계가. 자, 주님은요.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은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신다고 하셨어요.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택할 것이냐, 내 옛 자아를 택할 것이냐, 옛 습관을 택할 것이냐, 무엇을 택할 것이냐 할 때 도우실 수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걸 택하면서, 옛 것을 택하면서, 옛 주인을 택하면서 주님이 나 안 도와주시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택해놓고 주님이 안 도와주셔서 내가 이거 택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앞선 믿음의 생활, 제가 만약에 주님이 뻔히 어떤 것을, 어떤 말을 해야 함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함을 분명히 내 마음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눈앞에 있는 안위를 택하고 무엇을 택하여 그 말씀을 안 갔다,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 주님이 안 도와주신 겁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시험 받을 때, 내가 이렇게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도와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택한 것은 주님이 내게 힘을 주지 않으셔서 내가 그것을 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저를 어쩔 수 없으셨네요, 목사님. 어쩔 수 없으셨죠. 예수님도 이해하시죠. 하실까요? 물론 예수님은 저희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으니까 나를 의지하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평소에 기도를 해야, 평소에 주님을 계속 의지하고, 그래야 넘어지던 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넘어지던 일이요. 계속 주님 앞에 안타깝게 기도하던 일이요. 계속 기도를 하면요. 계속 주님을 의지하면요. 어느 날에 이겨요. 어느 날에 주님이, 어느 날에 내가 담대하게, 어느 날에는 내가 별 두려움 없이, 어쩌면 두려워도요, 주님을 택할 수 있게 돼요. 그 전에는 못했는데 계속 반복.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더 이상 그 죄와 싸우고 싶지 않을 만큼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그 죄를 지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계속 의지하고, 그러면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셔요. 그때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요, 안 된다고 이젠 안 되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은 저희를 세상을 이기도록 해주시는 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이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저희를 도와주시려고요. 금요일에도 다루었습니다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낭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동해 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넘어져도 다시 기도 가운데 주님께 아뢰어 나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정직하게 말하고 도와달라고 말합시다. 내 이렇게 연약하니까 주님 할 수 없지요. 하지 말고요. 연약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넘어지면 연약합니다. 또 도와주세요. 또 넘어지면 또 도와주세요. 언제까지요? 승리할 때까지요. 승리할 때까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도우시는데 왜 안 돼요? 안 도우시니까, 혹은 못 도우시니까, 그분이 도우실 수 없도록 내가 장막을, 마음에 철벽을 쳐놓으니까. 이게 뭐예요? 불신이요, 불신. 당신은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라고 내가 마음에 철벽을 친 다음에야 아무리 그분이 전능하셔도
약속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나를 의지해. 내게 기도해. 내가 너의 산성이야. 나에게 피해야 돼. 그런데 안 피해. 가지 않아요. 아뢰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래. 주님이 뭘 모르시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천상 그거는 누구의 차지입니까? 주님께 드리지 않는 그거는 그럼 누구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옛 주인이 있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옛 주인이 있었죠. 그러면 주님께 드리지 않는, 내어놓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내가 합리화해서 이렇게 철벽을 쳐놓은 그건 누구 거냐 이거예요. 그게 저희 성품 안에 있다면, 그게 저희 기질 안에 있다면, 그게 저희의 언어 습관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3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그분은 신실하시대요. 신실. 자, 앞에 말씀 보았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울게 말한 다음에 상황이 안 되면 돕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돕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해놓고요,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경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신다는 것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겠다는 것을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돕겠다 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는 우리는 그분을 믿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능력 주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그때가 오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함을 가지고 주님, 우리는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 이러한 주님,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그분의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셨다는 것,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 십자가 안에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은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께 대하여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여, 이 세상 악한 자가 나를 여전히 차지하려고 하고 죄 짓게 하고 죄 지어서 회개하지 않게 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영원한 사망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서 저희를 건져내셨습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저희를 항상 건져내십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십니다. 주여, 의지하오니 주의 말씀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늘 생각하며 주님만을, 주의 말씀만을 선택하여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